성도 여러분, 요 근래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이나 가족이나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 왜 그러지? 이거 무엇인지 하면서 놀라거나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다윗이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으로 견고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 자리나 상황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남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앞에서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 있나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사실은 제목을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비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뜻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판은 남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판단은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로마서 14장부터 바울은 성도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하게 볼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고 이들은 신앙에서 의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여기 반석회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에 의심이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자,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전혀 잘못된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좀 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냐면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적은 믿음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열매 맺는 씨 가운데 가장 작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믿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뭐죠? 이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압니다. 몇 가지만 보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체험이 되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가운데는 병자들이 낫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기는 믿음.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얻는 믿음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 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 안 믿어져. 그게 말이 되니? 근데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뭐냐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왜 믿어집니까? 몰라요.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믿는 것이 세상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도 있다고 그래요. 덕을 가진 믿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는 덕을 가진 믿음이 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 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덕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을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문제로 인해 믿음이 비판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먹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구약성경 레위기서 아시죠? 레위기서 11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깨끗한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정해놓은 짐승은 우리의 건강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방 제사. 이방인들이 드린 제사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방 제사에 사용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로부터 잡혀온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특명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잘 먹어서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3년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뜻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관이었던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자신이 결정한 뜻에 대하여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 사건을 계기로 다니엘과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학문을 받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되었고 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믿음을 보일 결정적인 순간들이 여러 차례 옵니다. 한 번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큰 선물 받게 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구분이 이렇게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떠한 음식도 상관하지 않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네.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하고 그 다음 우리가 먼저 땡큐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면 먹어도 된다. 이거보다는 뭘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따지고 보면 얻어먹는 신자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죠? 얻어먹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권한다고 해서 먹으면 먹고 난 다음에 괜히 먹었다라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사용하고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에게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절을 가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 곧 먹는 문제에 관한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문제로 인해 서로 간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더라도 서로가 대화를 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구역 혹은 감리교는 속회라고 말하죠. 속회 혹은 셀 혹은 다락방 또는 각 교회에서 최소의 인원이 모이는 모임을 정해 부르는 작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믿음이 좀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신앙을 실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기는커녕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따뜻한 손길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분들은 다 이런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이 있거나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의 판단은 대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가운데는, 영적인 사람 가운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허름하게 보이고 허접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4절에도 비판의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의 하인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인은 그 주인에 따라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왜 남의 하인에 대해서 비판하느냐고 말합니다. 하인을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남의 하인에 대해 비판하면 결국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따지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잡고 있는 초강대국이었기에 하인이나 종을 두고 있는 상류층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죠.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실제로 있었습니다. 양반 상놈이라고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잘 모르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성경을 지금 로마서 14장을 펴놓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너희는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 본문에. 자, 1절 3절에 보세요. 분명히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에 뭐가 나와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남의 아내를 비판하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네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거 본문에 4번씩이나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여기서 제가 비판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그러니까 그때 제가 LA에 있었을 때입니다. 산호세가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때입니다. 초교파적인, 그러니까 교파를 상관하지 않는 크리스천 모임에 몇 차례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보통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3박 4일이 참 많았습니다. 봉사하는 인원들이 처음 참석하는 인원이 대개 50명 내지 많게는 100명이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이 모임의 여러 부분에서 처음 참석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대개 밤 10시나 11시경 하루 일과가 마칩니다. 처음 참석한 사람들을 캔디데이트라고 불렀는데요. 처음 참석한 캔디데이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기에 정해진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자들은 이 시간부터 10시, 11시 시간부터 그날 하루에 있었던 상황을 서로 얘기하고 내일 더 잘 숨겨보자는 차원에서 크리틱, 즉 건전한 비판을 합니다. 물론 이 크리틱은 긍정적인 면을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한 5, 60명 이상 팀 멤버들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가운데 좋은 의미에서 부정적인 면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모임 자리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시 제게 바로 들었던 생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구나. 내일도 이른 아침부터 일해야 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크리틱이라는 것은 안 좋구나 였습니다. 안 좋다는 겁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지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실수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웃어넘기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여기 데이,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날을 말합니까? 유대인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3차례는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불려집니다. 6월절은 영적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77절은 우순절, 곧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장막절은 초막절로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외에도 민수기서 28장과 29장에는 모든 절기들이 나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상번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첫날 드리는, 일일마다 드리는 월삭이라는 것도 있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성도들 중에는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성도는 유월절을 다른 절기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팔절과 속죄절을 다른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절기를 중히 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에 대해 무엇이 중요한지 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만약에 절기나 먹는 문제가 중요해야 한다면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는 일하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아서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그리고 가끔씩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가정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가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믿는 자의 삶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제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암흑의 반석에 속한 너희를 모두를 이 한 절의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라 그러면, 그래서 끓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A4 용지에 묵상한 말씀을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요 엄청나게 나올걸요.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죄인 될 때 그리스도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 사랑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여기 이거 묵상하면 죄사함 안 나와요? 죄사함 나오잖아요. 우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사함의 문제가 분명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그 나의 죄의 문제를 빼놓고 십자가에서 괜히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건 그건 제가 인본주의예요. 그분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 주님 너무 아프겠습니다 하고 운다고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예수 믿기 전에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해결되었습니까? 2000년 전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흘린 피로 죄 사함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 죄하고 꼭 연결시키세요. 세상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세상이 예를 들어서 하원 자매가 경림 자매를 언니라고 그러지, 언니 나 언니 정말 예수한테 사랑해, 그럴 때 죄사함이 있어? 거기? 아니다.
언니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지? 나 기분 되게 나쁜데 그 용서할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얘기가. 그냥 되게 우리는 한다 할 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만나서 좋고 부모 간의 사랑, 친구 간의 뭐 연예인끼리 그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 섞여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오늘 이거 하나라도 깨닫고 가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이거 어디서 찾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침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그러니까 뭐죠? 탐대함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원리가요. 여러분, 인간 사랑은 정말 받고 싶죠? 아니에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괜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과 자꾸 비교해서 나가면요. 그 사람 시험 들어요. 왜? 인간의 사랑은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영적 지식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갈보리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 8절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보세요. 고백하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해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직장생활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해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예수 위해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건 말 돼요. 예수를 위해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를 위해 여러분 휴식을 취합니까? 말 됩니다. 예수를 위해 휴식 취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잠자는 것 됩니다. 예수를 위해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라는 말은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예수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표정이 다 똑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죠. 아멘. 자, 10절을 가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형제 자매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다 예수를 믿는 우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그를 지으신 주님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셈이 됩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합니다. 구약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 말씀을 알지? 다 들었지?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너희에게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막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사용들이 사용했던 아주 나쁜 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쓰는 나쁜 욕이 있죠. 저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상당히 욕도 많이 잘했고 들었던 사람인데 이거 욕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심한 욕이 빠가요로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바보라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모독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모독적인 얘기가 있을 텐데 이 라가라는 얘기가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형제에게 이런 말 하면 화가 있다.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해서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네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더 큰 이유는 뭐예요? 다 우리가 어디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로마서 그 본문 10절에 말했잖아요. 형제를 비판하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이 거짓말했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혹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아니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다고 해서 설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 말도 안 되라는 말 속으로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무익한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이 그만큼입니다. 말. 우리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함을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무익한 말, 어떤 말일까요? 쓸데없는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로마서의 말로 보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말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판날에 이러한 무익한 말을 한 것으로 인해 신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제발 플리즈,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권사님들 다 알고 계시죠?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잊어먹지 마세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데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기로. 여기 우리는 바울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가끔은 선악간에, 선한이란 것, 악한이란 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합니다. 아멘입니까? 맞죠? 분명히 말하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제 원고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우리 합시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지나가는 할 수 없어요. 무익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반석 성도들은 누구라도 무익한 말을 하려고 하면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인데 작은 소리로 누가 하려고 하면 뭐 상관없어요. 옆에 두고 마태복음 12장 36절 아니요 매주 12:36 마태복음 12장 36절로 얘기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는데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니까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이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살짝 좀 이렇게 막 정죄하듯이 말하지 말고 웃으면서 권사님 마태복음 12장 36절 태호 형제 마태복음 12장 36절 현미자매 마태복음 12장 36절이야. 이거 제가 적어놨어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분한테 할 때 우리끼리 습관을 들입시다. 일단 얼마나 중요한 거야 말.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할 기 때문에 딱 그럴 때는 웃으면서, 화내면 안 된다. 웃으면서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은 우리 박성 성도님이 또 우리 이도희 어머님 참석하지 않은 분들 다음 주에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 하려면 권사님 마태복음 12장 36절 하나 마태복음 12장 36절 자꾸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한다. 와,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는데 너는 세상에 살면서 너는 그렇게 말에 재주가 없더니? 넌 말에 그렇게는 지혜가 없더니? 너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듣는 사람한테 은혜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니? 이런 얘기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종아. 그래도 참 말이 중요한 걸 알았구나. 말은 뭐죠? 주님이 선포할 때 생명을 일으키는 데 썼잖아. 아멘. 살리는 데 쓴 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형제자매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진심으로 좀 축하 좀 해주십시오. 아멘. 저희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히 말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을 가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성경 읽으셨나요? 제가 뭐 매번 여러분에게 뭐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저께 제가 이사야서 20장부터 26장까지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0장 내가 친절히 설명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3년 동안 먹고 다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기대니까 망신당한 걸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옷을 벗고 다녀요. 성경에 나오잖아. 3년 동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표정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26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심지가 굳은 사람. 우리 심지가 뭐야? 마음의 결정이잖아요. 심지가 굳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가 굳으면 하나님이 평강을 더블 평강 주세요. 아멘. 여러분 평강을 얻고 싶으세요? 예수 안에서? 마음을 좀 정하세요. 사단에게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평강을 얻는데 조금만 넣으면 마음이 변하니까 주님이 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에서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26장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7절은 하나님 뭡니까? 내가 정직한 주야. 정직한 주께서 정직한 자에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삶에서 중요합니까? 이런 거 그냥 건성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안 넘기겠죠,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자,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부터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주님, 곧 죽음이 예수를 다스릴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 구약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보낸 편지에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죠. 8절까지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일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순종의 대가로 받은 영광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다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우선 8절까지 하시고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연이하지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원하면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십자가에 길지만 여러분이 음미하면서 암송하려면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낮은 자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겁니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보답 곧 아들에게 준 영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8절까지는 예수님이 순종해서 낮추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고 이만큼 올려줬는데,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금 뭡니까? 음부에 있는 자들, 예수 안 믿었던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에 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은 예수 이름에 꿇게 됩니다. 예수 믿고 하늘에 가 있는 자들, 현재 저와 여러분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음부에 있는 자들, 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시는 날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감사함으로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 안에서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으며 귀한 멸류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였답니다. 주여!